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되어진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 너무 잘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듣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본다면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걸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이고요, 부활 이후의 사건들은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활한 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는 건데, 이게 그 다음에 주제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고 난 후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선 어떻게 달라졌을까? 종종 어떤 분들이 제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어떤 거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오래 교회 다녔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 살았고, 그죠?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고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심각한 고민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분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도 만들어 주세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삶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3절부터 원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날에 그랬거든요.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안에서 있는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를 찾냐? 그는 부활하셨다. 왜? 그분이 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왜 그걸 믿지 못하냐?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집으로 뛰어와서,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천사가 내게 알려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아무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예수님 죽는 거 다 봤는데, 장사 지내는 것 다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역시 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그런 제자들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둘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이 엠마오라는 것도요, 성경에 보면 엠마오는 지명이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떨어진 어떤 도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서북 쪽에 있는 그런 한 마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25리쯤 되니까 되게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먼 거리는 아니지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 갈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까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 못 박아 버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비상상태가 된 거지요. 누가 훔쳐갔을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뒤숭숭한 겁니다. 여기에 그냥 있다간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체포하러 달려올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선생님으로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여기 있다간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도시로 도망치고 있는 길입니다. 도망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몇 시간 걸려서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살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들이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날 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낙심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라고 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사람, 3사람 짝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이 2사람이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와, 이분이라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지요. 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 속에 이들도 함께 있단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맞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 이분이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덜컥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비록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얘기는 하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요, 이때는 여성들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성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이 법정에서 뭘 증언하면 그게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될 정도니까요. 근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전하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도 갔었는데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아무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고향입니다.
보면서 보니까 14절에 그랬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들, 고난당하시고 찢겨낸 그 모든 일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분이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과 3년, 2년, 1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인식의 한계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이 제자들에게 도무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 오셔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리고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2년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얘기를 나누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한 거 아니지요. 그죠? 얼굴이 변한 거 아닙니다. 모양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리워졌다는 말이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그라테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그라테오라는 말은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붙잡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인 지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정관념.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이야.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야. 그런 거 말이죠. 공을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우리 안에 과학적인 지식으로 여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지나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끝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분이 여기 계실 수 없잖아요.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여기 있는 이분이 예수님은 아니지.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슷하게 한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서 날이 저물 때가 됐는데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으니까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참 은혜가 되더란 말이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가시지 말고 저희들과 함께 들어가서 좀 쉬시지요. 함께 머물고 식사 같이 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지 않나? 그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는요, 수많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섭니다.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게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일 수 있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줄줄줄 설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제가 그런 질문하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배웠던, 익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만나서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가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극히 고정관념 속에 붙잡혀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간증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슬픔, 상실감, 낙심,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기대가 생겨나고요, 다시 주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감격과 흥분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가 내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의 크기는 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내 영혼의 삶을, 내 믿음의 삶을,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굳은 마음, 내 지식, 그래서 그것에 붙잡혀서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교회 생활하고 지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의 변화가 드디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왜 있을까요? 왜 두려움이고 왜 낙심하고 실망할까요? 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안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지지 않아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다시 우리가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어린 여종이 하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에,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그 낙심의 구름이 가득 채워졌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자로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냉랭하게 지켜진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게 불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만을 생각하고 슬픔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5리 11km니까 달려가면 가지고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한참을 걸어와서 저녁 시간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불타게 되니까 다시 뒤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모든 사명자의 자리에서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타는 심정이 되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올 때는 뒤숭숭하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고 떠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이 타기 시작하니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고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상실감 속에 등지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버리고 온 공동체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이 두 제자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 그 안에 불이 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곳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알아도 33년 그때의 예수님은 알아도 부활하셔서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엔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부딪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의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예수님의 실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사는 것. 실제. 그냥 성경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 내가 잠자는 이곳에, 내가 음식을 먹는 이곳에, 내가 간 식당에, 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그 차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불이 붙게 해달라고, 내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져 갑니다. 이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